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조차도 관심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는 그 가정을 벗어나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사람의 생각, 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라고 거기에 너무 뭡니까? 휘둘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좌우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분명한 뜻을 두고서 걸어왔던 그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또는 일 가운데에서 반드시 들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것인가 라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6장 14절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자 사울에게 뭐가 임하였다? 악신이 임하였다. 악신이 임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배한다?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되느냐? 고통하면서 많은 번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악신의 세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를 치료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 그 악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성경 가운데서 나타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의 영성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18절 말씀을 꼭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을 잘 탄다, 예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준수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매력적인 사람이다, 인격적으로나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뭡니까?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와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를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여기 이제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하, 저 사람 속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날이냐, 그 다음부터 이제 궁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생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가 신앙의 순수한 내용에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뭐가 있습니까?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직분이 참 중요한 건 아니다.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다. 목사다, 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물론 저 자신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아예 넘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런 사람들도 제가 가까운 자리 안에서 몇 분을 목회 가운데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가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그래서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 있어.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여러분,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신에 걸려 있는 사울이 누구에게? 자기 아비 이새에게 다윗을 내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버지 말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복종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그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광고에서 들은 대로 양화교회에 갔습니다. 양화교회에 장로 되시는 분들은 연세가 60세 넘는 사람들. 근데 그 목사는 이제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문을 딱 입고, 장로님 지시하는 대로 딱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이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세운 종이라 할지라도 종으로서 인정을 잘 안 해요. 내가 어떻습니까? 너보다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목회자와의 이 문제가 마찰이 생겨서 사회법정에 지금 고발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건수가 60만 건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의미 없어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울이 악신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새와 다윗이 순종합니다. 왜? 그는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나는 질서를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잘못한 것은 누가 지셨습니까? 사람이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 그게 성경적 원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두려워를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치는 권세를 준 게 아니라 그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순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순복이 됩니까? 안 돼요. 자꾸 내가 드러나. 나는 자꾸 내가 드러나.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게 되면 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아산온양교회에서 장로 10분, 안수집사 42분, 권사 40분 세웠어요. 근데 세덕교회 강경수 장로님이 임직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강조하느냐?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면 예배당에서
피눈물 흘려 기도하는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임직받은 것이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당에 와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더 붙여서 강조하는 말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세운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절대 순복하십시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젊은 날에 목사님을 괴롭히는 아주 킬러였어요.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셨는데 몸에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것이다? 목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통령도 세웠잖아요.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잊고 그 질서를 따라서 존경할 줄도 알고 해야 나라가 어떻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근데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그것은 사실은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또 이 성경 말씀, 악신에 들린 사울왕,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그에게 순복했다. 그래서 누가 인정받았습니까? 사울이 인정받은 게 아니라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사울왕을 섬기는 일에 성실했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라고, 그 앞에 모셔 서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열왕기서 이렇게 다 읽어보십시오. 사울왕을 해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는 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 그 인생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제 궁전에 딱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같으면, 아하, 이제 이 궁전은 누구 것이다?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너는 끝났어. 나는 떠오르는 해이지만 너는 지는 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을 섬겼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어떻게 한다? 주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표가 뭡니까? 섬김과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백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장로님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조성은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 약한 사람. 그래서 이제 신앙 처음 온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직분이 규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가 아니에요,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커질수록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더러움과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걸레 목사입니다 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죠.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목사,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말만 하고 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담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은 자리, 그리고 어떻습니까? 칭함받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높임받고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가, 부끄러운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커지면 계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자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짊어지는 것이다. 이 더 많은 것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높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균형 잡혀 있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더 많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아무튼 다윗은 사울이 왕의 자리 가운데 떠나기까지 그를 왕으로서 계속 섬겼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토요일날 나와서 총수하는 분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근데 김학필 장로님이나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피곤하는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인데도 나와서 한 주간도, 물론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리 연락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빈자리를 꼭 채우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김학필 장로님 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한 20년 됐나요? 몇 년 됐어요? 2005년도에 왔어요? 2005년도에 왔으면 한 15년? 17년? 17년 됐네. 17년 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요동하고 떠나는데 김학필 장로님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형제 있는 서울로 나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딱 지켜서 섬김의 종으로 남는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충성을 할 때 어떻게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님?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섬김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모든 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가 창세기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어떻습니까? 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을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겉모습을 수 여러 가지 비열한 하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걸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울왕의 악신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사울왕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제사장 첫내 그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틀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다린다라는 거 참 힘들죠. 근데 야고보서에 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고난 중에 소망을 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다윗의 인생 모습, 다시 이야기하면은 절대 인간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인생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판단 가지고 여러분 일하다 실패합니다. 다.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내게 응답을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늦은 것 같지. 그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더 어떻습니까?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험하시는 어리석은 짓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궁중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인생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1차적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조명을 해보겠는데, 앞으로 이 다윗 이야기는 앞으로도 약 한 10주 정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쭉 찾아서. 근데 여러분 잘 비춰보시고 정말 이 다윗의 기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줄 아는 종이었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밖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저 사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칭함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는 사람이야. 우리 조성은 집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야. 오늘도 두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걸 보면서 좀 새삼스럽게 이렇게 더 깊이 느껴지고, 또 방송실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도 오늘 또 분주한 일 가운데 그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지켜가겠다라는 모습,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정말 말없이 오늘 교회 안에서 토요일 어떻습니까? 교회를 쓸고 닦고 또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되게 보면 저 멀리 법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불과 서너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은총이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직분 자리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인생을 입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섬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읽힘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86장 보시겠습니다. 자,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